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4주 정도 빌립보서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함께 받들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영육간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갔더니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개신교와 성공회와 천주교의 성직자들을 어떻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옆에 아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술, 담배하고 와이프 없으면 성당 신부님이고 술, 담배하고 와이프까지 있으면 성공회 신부님이고 술, 담배 안 하는데 부인이 있으면 개신교 목사님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요. 얼핏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구별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 고정 프레임을 놓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굉장히 노예가 되기 쉬울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고 일본 사람은 이래, 전라도 사람은 이렇고 경상도 사람은 이래, 목사와 사모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우리를 가둬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프레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전형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교회 나가는 것,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본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기뻐하라입니다. Joy, rejoice. 4장밖에 되지 않고 절수로는 104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분량의 책에서 기뻐한다,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무려 9번이나 나오고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 나오니까 도합 25번에 걸쳐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에 기쁨이 가득 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라 정도의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본질적인 기쁨, 내재적인 기쁨, 역설적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적인 것이고 나의 기쁨은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같아질 때 너희도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기쁨, 신앙적인 기쁨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별로 갈망하지 않아요. 모두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만 기쁘게 살고 있지 않아요. 기쁨에 대한 소원은 있는데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기쁨, 본질적인 기쁨, 내재적인 기쁨, 역설적인 기쁨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참된 기쁨, 그것을 어떻게 누릴까?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진짜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네리라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공감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고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남자들이 그날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2만 가지가 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냥 골프 안 되는 이유가 뭐 그날 몸이 좀 찌뿌둥해서 뭐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럴 줄 알았더니 남자들이 얘기하기를 2만 가지가 넘는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는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불행한 이유, 기쁘지 않은 이유가 너희들보다 따지면 내가 더 많다. 그런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위에 서 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향해, 교회를 향해, 복음을 믿는 사람을 향해 수없이 외칠 수 있는, 크게 외칠 수 있는 한 가지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1절과 2절에 그 분명한 목적,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부터로 왔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다 보면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내 기쁨의 근거, 그 중심 주제를 풀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17번 나와요. 빌립보서 전체에는 47번이 나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주제로 얘기하면서 그 근거와 그 이유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평소 안 하던 기도를 하더래요. 엄마가 얼마나 기특한지, 아유, 우리 애가 철들었네. 지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더니 기특해졌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압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탁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왜 그런 기도를 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뉴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썼기 때문에 뉴욕이 바뀌어야 돼, 수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우 유치하고 어린 아이가 드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기도 같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오늘 이른비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른비 예배는 이제 인원이 조금 작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나는 이런 기도까지 해봤다. 어떤 기도까지 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문선명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 전도 때문도 아니고 변증 때문도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때문도 아니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 좀 얻으려고 제가 기도를 드려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닭뼈 먹은 강아지를 살려달라고 한 달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까지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뉴욕에서 워싱턴, 워싱턴에서 뉴욕 같은 수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드려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뭐 하십니까? 쇼핑할 수 있죠. 클리어랜스 세일 같은 데 가서 쇼핑해 보세요. 내 방은 채워질지 몰라도 내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손에 쥐는 것으로 찾으려고 해요. 내 눈에 만족되는 것으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 얘기합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가, 참된 기쁨이 아니라 뭘 찾느냐? 재미를 찾아요. 여러분, 재미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대체물입니다. 그런데 결코 기쁨은 아니에요. 성경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참된 기쁨을 갈망하지 않고 재미있는 삶을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려면 조이와 플레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기쁨이 무엇이고 재미가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 시대입니까? 돈과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재미 느낄 수 있는 게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먹는 게 큰 재미다. 이거 한번 누구 손 들어보세요. 먹는 것도 큰 재미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 먹는 거 굉장히 큰 재미예요. 그러면서 큰 재미를 알면서 이 늘어나는 뱃살 걱정은 여러분 또 왜 하세요? 그렇죠? 제가 간단한 동작으로 살 빼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한 동작으로 살 빼지는 이 기적의 방법을 제 얘기를 잘 듣고 하세요. 자, 먼저 오른쪽을 향해서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됐습니다. 이번엔 왼쪽을 향해서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됐습니다. 이번에는 양쪽을 향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오른쪽 먼저, 왼쪽 먼저. 예, 누가 밥 먹자 그러면 그걸 계속 반복하면 돼요. 아셨죠? 누가 집사님 밥 한번 살게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먹는 재미도 있고 뱃살 나오는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나에게선 빼앗길 수 없는 먹는 재미를 뺏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 재미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미가 기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재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붙어 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디 어느 교회 교육을 시키러 다녀오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제가 몰랐던 걸 하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통 신조로 고백을 합니다. 1643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고백된 이 신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 200여 명의 대표적인 목회자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이 신조를 만들어 가는데, 한 절을 만들기 위해서 2시간 연구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설교하고 2시간이 딱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를 마치면 다시 모여서 2시간 동안
강론하고 강해하고, 그것이 만족된 모두의 공통되지 않으면 그 한 절을 하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의 고백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그 귀한 갈망을 통해, 헌신을 통해, 눈물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고백, 우리가 고백,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사도신경 하나도 쉽게 고백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밤새워 보신 적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갈망하기 위해서 내 모든 목적을 한번 내려놓고, 아까 우리 기도했듯이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살려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거두세요. 재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빼앗길 수 없는 참된 기쁨, 내 것이 되길 원한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은 연단 받아서 견고해지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고생했지만, 나는 고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지럽고 이해 안 될 수 있어도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여름에 한 가지 신앙의 목적을 꼭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예수 안에서 찾고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내 인생을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풍성한 삶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순전한 기쁨, 고상한 감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사도 바울이 지금 참된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염려의 상황, 낙심의 상황, 분노할 상황들의 그 모든 환경 대신해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예수 안에서 찾고 또 한 가지를 찾았다면 기도와 감사로 찾았다라고. 중국 선교의 유명한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년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의 삶의 영향과 도전을 받고 이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중국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왜 중국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변화돼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교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러 갔을 때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나도 그 현지에서 아내를 잃었고 딸을 잃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또 가십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중국을 변화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갑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분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명분보다 중요한 게 본질이에요. 영적 기쁨은 본질 안에 있는 것이지 명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본질 안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뭐냐? 기도와 감사라고. 양궁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30m 관역, 70m 관역, 90m 관역에서 10점짜리를 쏘는데 어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랬을 때 양궁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커져 보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집중하는 것,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커진다라고요. 내가 근심에 집착돼 있으면 근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염려에 집착돼 있으면 염려의 마음을 뺏기면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감사의 조건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상처로 해석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 감사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신앙의 요소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졸업을 하셔서 석사가 되셨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가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가 되고 그 이상 공부하면 박사가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박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있다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박사보다 더 좋은 학위는 밥사입니다. 그랬어요. 밥사보다 더 좋은 학위는 감사입니다. 그랬어요. 감사보다 더 좋은 학위는 봉사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박사 학위가 없을지라도 감사와 봉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밥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뭔지 아세요? 감사와 봉사. 봉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뭔지 아세요? 또사입니다. 또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뭐세요? 더사입니다. 더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뭔지 아세요? 작구사입니다. 작구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마지막으로 평생사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감사가 넘쳐날수록 우리의 삶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4년에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지존파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안매장했어요.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치를 떨 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사형당했지만 사형당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이재명 집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쉼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만 너무 무리를 해서 그랬는지 폐암 3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복음을 삶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폐암이 걸렸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는 순간에 그날부터 작정하고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예배를 드렸느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50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 그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감사를 통해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었고 견디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가 그 과정을 마치고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암, 너 잘못 걸렸어 라고 하는 간증집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암을 겪고 암의 고통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60명을 전도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를 살려주셨다라고 해요.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이냐? 암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인데 유카리스테오가 38번 나옵니다. 38번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에요. 그 많은 신약 성경의 감사 중에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감사의 비중이 그만큼 큰 거예요. 감사 없는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감사로 연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평강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감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의 평강, 그의 기쁨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감사하고 오신 적 있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교우들을, 영적 가족들을 놓고 감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온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는 또 다른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도록 펼쳐질지라도 염려와 절망과 불안의 악순환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예수 안에서, 감사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목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의 재미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